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는 두려움들은 우리의 힘이나 또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가진 지혜로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렵게 느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잠 못 이룰 정도로 아주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 역시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제 가장 스스로 느끼기에는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 상황입니다. 약 20년 전쯤에 자신이 이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빼앗았던 대상인 그 형, 자신이 저지른 큰 범죄의 피해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제 그 에서가 오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에서가 이제 오는데 400명이라고 하는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크죠.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이제 그걸 잘 인내하는 것이라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를 때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운 야곱에게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장정을 데리고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적어도 야곱에게 그 순간만큼은 아마 이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나누어서 이제 두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이 이제 아내들이고 자신의 자식들,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종들, 그리고 첫째 아내 레아, 둘째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인 라헬과 요셉, 이렇게 세 순서대로 이렇게 둔 다음에 자신은 가장 이제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가족들을 나누어 세운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이유는 잘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종의 이제 관습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와 아들들을 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야곱의 태도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 그 여종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이제 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7번이나 절을 했다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완전한 복종과 항복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했다고 해요. 주로 이렇게까지 공손하게 7번씩이나 절하는 것은 상대방이 왕일 때, 그러니까 왕에게 엎드릴 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7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절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멀리서부터 이제 에서가 눈에 보이는 지점에서 멀리서부터 절하고 또 조금씩 이동하고 절하고 조금씩 이동하고, 이렇게 이제 7번 나누어서 점점점 에서에게 다가간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관찰하게 되죠. 과거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신만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망쳤던, 어쩌면 정말 이기적으로 자신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그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현재는 그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여전히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으로서 가장 맨 앞에 가서 책임을 지고 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 그 약복 강가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움켜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기셨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꾀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형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운 상황, 특히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꾀를 또 자신의 지혜를 쓰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은 내가 가진 모든 힘, 내가 가진 어떤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습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행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그 야곱을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까지 인도했던 그 시간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과 또 용서로 연단해 가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어떤 관습이나 그 당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맞서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을 때 이미 어떤 것을 각오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이 그 400명을 거느리고 혹시 보복을 하거나 복수한다면 그때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앞에서 그것을 맞이할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에서가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보복하려고 이제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면서 에서가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야곱이 예상했던 것은 심판 그리고 형의 복수였을 것 같아요. 그가 7번씩이나 공손하게 그 왕에게 대하듯이 정중하게 절했던 모습을 보면 야곱의 생각 속에는 형이 어떻게 하겠구나, 최대한 피해를 좀 줄여보거나 내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좀 형의 화를 달래보자, 그리고 자신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은 이 4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해서 이 장면이 아주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TV에서 그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그런 모습 비슷할 것 같아요. 만나서 껴안고 목을 껴안고 또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고 하는 이 모습은 야곱이 두려워하던 그 장면과는 너무 달리 용서가 있는 자리, 화해가 있는 자리, 그리고 형제간의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과거에 너가 이랬지 않냐, 뭐 너가 날 속이지 않았냐, 이런 일들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서는 동생의 안부를 이것저것 물으면서 이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눈을 들어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가 결혼을 했고 또 저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이랑만 온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수의 이제 양떼, 삼촌 라반에게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8절에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 이 짐승들의 이 떼는 다 무엇이냐, 이렇게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 에서 형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때도 주의 종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런 양떼들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이 형님에게 어떻게 이제 좀 이 양떼를 잘 드리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 형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놀랍게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안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꼭 이런 거 주지 않아도 다 너 가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야곱이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두려운 상황, 그러니까 에서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 이 가축의 떼들을 준비했지만 정작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그 양떼들을 보고 변화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거나 오래전에 그 야곱을 정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미 그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본문에서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에서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나아올 때 그것에 합당하게 맞이하여서 화해하고 다시 야곱이 고향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모습이 바로 에서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도 과거 형한테 잘못한 그 일을 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던 야곱의 얼굴은 이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면을 경험하면서 그 형 에서가 서로 울면서 에서의 그 눈물을 흘리는 에서의 표정에서 본 그 진심을 느끼면서 야곱은 얼마 전에 지난 밤에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순간 형 에서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10절에 나오는데요.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 묵었던 그 무거운 짐이 이제 다 벗겨지고 그 평안을 얻은 채 이 에서와 화해하고 또 에서를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용서하는 형제의 얼굴 속에서 죄인을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야곱이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한 것이 정말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에서는 계속해서 그 야곱이 재물을 주려고 했을 때 거절하지만 끝내 에서에게 계속 강권을 해서 이제 재물을 이제 형에게 줍니다. 그 양떼를 주고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의 거처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용서를 받았고 또 형도 나를 잘 맞이해 줬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피해를 입었던 형 에서에게 확실하게 제물로도 배상을 하여서 진정한 사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또 그 땅을 구입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다시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름 있죠.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정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이 그 모진 여정 속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 그의 모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이면서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또 자신을 울면서 맞이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과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부어짐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 그리고 다시 죄인과 화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과도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던 이 두려움, 이 막연한 두려움, 또 오늘 현재 삶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범죄하여서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에덴을 떠났던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높고 또 은혜로우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이 바로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려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은 정작 그것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목을 껴안고 입 맞추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이 뜻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5장 11절 바로 이어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야곱이 오랜 연단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한없는 기쁨, 평안,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주신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자 힘인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힘은 연약하고 또 무엇이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좌절하거나 또 이 상황을 도망치고 회피하거나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 7번씩 절하면서도 그러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 에서가 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채 자신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일하시고 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와 모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또 이미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야곱과 에서의 어쩌면 형제간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록 다툼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 서로 간의 미움으로 인해서 헤어지게는 하셨지만 다시 만날 때에는 어떤 다툼도 없이 어떤 원망도 없이 그저 화해하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계속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 죄인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때 진정한 화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세겜에 가서 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세겜 땅을 이제 부르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은 몇 차례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이제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이 20년이라는 수많은 세월, 실수, 그로 인한 고통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 드렸던 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또 은혜를 나누며 평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동산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또한 힘써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여전히 많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과 화해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능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운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어지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해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여러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